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큰 입을 벌리니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하실 때에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러면 한 번씩 종종 아이고 술이라도 끊어야지, 담배라도 끊어야지, 그래야 가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왜 술이라도 끊어야지, 담배라도 끊어야지, 그래야 내가 교회 가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인간은 그냥 본질적으로 신 앞에서는 죄 없는 모습으로 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이 싫어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다 버린 채 좀 떳떳하게 나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뭐 강사 목사님이 누구다라고 미리 이제 소식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특별히 예언 기도를 하신다, 막 통변의 은사가 있다 이러면요 저는 그때부터 좀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한 부흥회 하기 2주 전부터요 더욱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힘씁니다. 왜 그럴까요? 1주 전부터 하면 너무 벼락치기거든요. 너무 쏙내가 보여요. 그런데 2주 정도 하면 벼락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2주 정도 되면 적당히 내가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것도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덮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께 예언 기도를 받을 때 그때
막 잘못한 거 책망하는 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막 복 준다 해샀고, 막 장래 일을 잘 되게 한다 해샀고, 그러면서 와, 우리 이제 김전도사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막 사역의 복을 주시고 막 이런 축복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든 내가 좀 이제 덮으려고 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그런 축복의 말, 칭찬말 듣고 싶어요. 왜요? 자존심 상하면 안 되거든.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내 멋대로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상태로 나오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처럼 한 2주 전부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더 집중하면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좀 보충해 보고 메꾸어 보려고 하듯이, 어떻게든 부족함이 없는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보려고 해요. 예,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거 다 아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이고, 이제는 예수 믿고 한참 지났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답게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악함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기 만족으로 흘러가요. 결국 자기 신앙의 자존심 문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그 치마를 입고 나온 아담처럼요, 드러나게 되면 나에게 불리하게 될 것들 어떻게든 감추고 위장하고자 하는 그 아담의 그 본능이, 그 죄인의 본능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왔고, 그 본성이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거죠. 변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잠시 애쓴 거, 잠시 1주, 2주 기도 생활 쫙 하고 말씀 생활 쫙 하면 하나님이, 야, 김전도사, 너 정말 내가 원하는 자로 변화되었구나, 그렇게 쏘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선언하는 이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은요, 결코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높음, 자기 유익을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그 우리의 습성들 말입니다. 물론 교육받고 훈련했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술 끊고요, 담배 끊고 게을리하던 그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 주말마다 가던 그 갬블링, 카지노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화도 안 내고 말도 이쁘게 하는 거, 그렇게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훈련하고 애쓰고 그러면요.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변화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은요, 결코 이런 사람의 변화를 기뻐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모습은요, 흠 없는 모습, 그냥 아무런 흠 잡을 데 없이 완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만나실 수도 없고 받으실 수도 없는 흠 있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변화는 무엇일까요? 흠 있는 존재가 다시 흠 없는 존재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분이 지금 정신을 놓고 계시는데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흠 있는 존재가 흠 없는 존재로 다시 변화되는 거, 바로 이 변화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착한 일하고 매일매일 기도 시간 더 늘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그 흠이 다 메워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몇 년 전에 또 그때도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채플에 있던 우리 교회 오래된 의자들, 그 의자가 한 20년은 좋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래된 의자들을 다 이제 정리하자, 치우자 그러면서 다 이제 밖으로 이제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 의자가 우리 부엌 옆에 있는 데크에도 있었고, 그게 이제 한동안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기 대나무 숲 있는데 거기로 다 빼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의자를 어떻게 치우자 이렇게 말은 많은데 치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고 한여름이 되었어요. 비가 오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뱀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덤스터, 우리 교회가 2주에 한 번씩 덤스터를 비우거든요. 비울 때마다 그 의자를 거기에 10대개씩 제가 이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냥 던져 넣어버리면 다른 쓰레기를 아무것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덤스터 뚜껑을 다 활짝 열고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의자를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줄을 세우고, 그래서 한 10대 개 정도 그 덤스터 한쪽에 다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주가 한 몇 달에 걸쳐서 덤스터가 버려질 때마다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저 덤스터가 한번 탁 비워지고 나면 이제 그 덤스터 안은 이제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거든요. 제가 그 덤스터 안에 탁 들어가 보면요, 그 덤스터 안에 우리 쓰레기에서 나온 각종 구정물들, 각종 막 썩은 물들이 그 바닥에 저벅저벅해요. 그리고 그 물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나는 이 각종 구더기와 벌레들, 초파리들, 막 각종 막 진해 같은 막 그 밑에 바닥에 드글드글 한 거예요. 개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꼴이라는 거예요. 다 비웠어요. 깨끗하게 다 변화됐다고 말하는데 그 바닥에 아무리 깨끗하게 비웠다고 해도 그 바닥에 여전히 구정물과 썩은 물로 그냥 그것을 에너지를 삼아서 집 짓고 살아가는 그 번데기와 구덩이와 날파리가 가득했던 그 이 죄인의 본질,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이 마음의 본질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우리에게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다가는 난리 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시험 들고요, 싸움 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다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약점이 될 거거든요. 타인에게 흉잡히는 건덕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솔직히 중보기도 제목도 잘 안 내놓잖아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 중보기도부 제목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가서 딴소리하고 그 집사 그랬대, 그 집에 그런 일이 있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상처를 입어서 중보기도 제목 안 내놓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떻게든 근사하고 멋진 그런 자신을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당연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하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참된 변화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 흠집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거 아닐까요? 자신을 가리고 위장하는 그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변화라는 것은 뭐냐? 지금 나의 이 모습보다 더 인격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참된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무 흠이 없고 병들지 않은 깨끗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흠 있는 거, 병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흠 없는 거, 병들지 않은 건강한 것만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라서 좋은 건 다 자기하고 나머지 병든 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우리들 먹으라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고 병들지 아니한 건강한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한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은 흠이 없습니다. 병들지 아니한 건강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에 죽음이 찾아들고 질병이 찾아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한 결과 아닙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과 질병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자꾸 착각해요. 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든 착한 일 조금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봉사에, 이런저런 어떤 행위에, 어떤 사역에 더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결국 제가 드린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성도의 변화라는 것은요,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행동의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흠 있고 없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 있다라는 것은 주일 예배 빠지고 11조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그런 행위의 문제를 넘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며 흠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 없는 원래의 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요, 우리들은 다 같이 죄를 안고 있는 흠 있는 자의 모습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셔놓고는 이제 흠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아멘. 자, 그 앞에 8절에서부터 보면요, 성중에서 서로 간에 고소하여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한 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악이고 악을 용납하는 것은 이스라엘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말씀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과 재판장은 성중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사장을 세워놓으셨고 재판장을 세워놓으심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는요, 재판장과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흠 있는 자의 죄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보면 12절 말미에 보면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할 때에 여기서 악은 어떤 악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걸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악을 술 마신 거, 담배 핀 거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노름한 거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도둑질한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예 앞으로 계속 술 마셔도 괜찮겠네, 담배는 계속 피워도 되겠네, 계속 카지노 가야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악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재판장과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것, 이걸 악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분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아니합니다. 그분의 말을 내 멋대로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악을 제거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의 부족함을, 저의 흠을, 저의 죄의 모습을 어떻게든 감추고 메꾸고 위장하기 위해서 더 기도 생활하고 더 말씀 생활했던 거, 그래서 어떻게든 죄 없는 자처럼, 변화된 자처럼 그렇게 꾸미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이거 악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교회 생활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인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어떻게든 덮어버리기 위하여, 그 죄를 내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요,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절기에 대한 말씀 나눴죠. 절기라는 시간에, 절기라는 행사에 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지 않는 거, 말씀 생활하지 않는 거, 여러분 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말씀 생활이라는 그 행위에 매여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위에 매여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나의 잘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그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이루어져야죠. 어떻게든 하나님 눈 속이 복 받을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는 거, 그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하고 또 제하고 또 제하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죄를 모르고 그 죄를 들고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니 그분의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사랑과 용서의 은혜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언젠가 죽으면 교회는 다녀서니 천국 갈 것이라는 막연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을 제하고 또 제하십시오.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또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에 담겨져서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행하는 몇 가지 행위로서 풍기는 그 종교의 냄새로 내가 변화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 악한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도의 참된 믿음의 냄새는요, 나의 죄를 그대로 드러낸 가운데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던져 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내 거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나와주면, 헌금만 드려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 없어요. 그런 믿음 생활 없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죽기로 순종하며 그 말씀만을 따르는 거, 그 예수님만을 부여잡고 나가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목사만이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목사든 집사든 교회를 10년 다녔던 30년 40년 다녔던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거잖아요. 내 자신을 위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는 오늘 반드시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성도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냄새는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예수의 지체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진짜 성도의 냄새, 진짜 믿음의 냄새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가증한 자를 죽일 때에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거라고 말씀하죠. 이 두세 사람의 이 아이디어가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인데요, 거기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찾아가서 권고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듣지 아니하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고 하시지요.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그 형제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권고하는데도 말 듣지 아니하면 치리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에게 이방인과 세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자들이었을까요?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던 이방인과 세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자였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복음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바로 이방인과 세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는, 죄가 해결되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서로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로가 이방인으로, 서로가 세리로서 서로가 만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푸신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죄의 관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혔던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푸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방법으로 함께 모이게 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서로를 예수님의 용서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이러한 두 사람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자신의 죄를 실감하고 그래서 무엇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증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이 되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세 사람은 개척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주님은 우리 작은 자들이 모인, 작은 수가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퉁칠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냄새를 자신의 죄를 감추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7장 다시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다른 일을 맡았을 뿐이지 담임 목사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흠없고 귀한 것으로 대접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 말이면 그냥 끔뻑 죽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안 할까 하다가 합니다. 저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 외에 이 땅에 그 무엇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가 아닌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감추고 위장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의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요,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임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 죄인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오심이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나 같은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내 삶의 그 모든 문제를 다 덮어버리는 만큼 충만한 은혜로 절대적인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참된 감사는요,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나의 죄가 없는 척하는 그런 십자가의 감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이 옳다 한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말씀이 그르다라고 말한 것인데 사람들이 옳다라고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괜찮다고 같이 옳다고 한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결국 하나님께 매여서 세상에 자유한 자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더러운 죄를 우리는 결국에는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결국 바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오신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발견하려고 하십시오. 들추어 내려고 하십시오. 아유, 보니까 아무개 집사도 그렇게 하던데. 에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양반 그 장로라고 하던데 술 마시고 다 하더만은.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기준 되면 우리 같이 죽음의 길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해야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 없는 자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끝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자, 그거 아닙니까? 네가 끝까지 이기나 내 사랑이 끝까지 이기나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두고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더러움과 죄를 감추고 위장하려는 그런 악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감사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도로 주님이 함께하는 두세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